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요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기도에 관한 아마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면 가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기도에는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바꾸고 그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야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위에 기도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방법적인 면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의 방법이 맞고 어떤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는 정형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울 때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그 말이 잘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잘 안 통해요. 엄마 밥 먹었다. 엄마 밥 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밥을 먹고 싶은데 그게 무슨 차이죠? 언어를 아직까지 그 언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인 면으로 보면 주어 동사 서술어가 완전히 뒤엉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의 말을 한국 사람들이 대충은 알아들어요. 뜻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야기할 때 주어, 동사, 서술어를 논리적으로 나열합니까? 논리적으로 나열하지 않아요.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가 필요한 걸 기가 막히게 공급해 줍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가 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 우는 소리, 그걸 통하여서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조금의 언어 소통이 되는 사람은 주어 동사 서술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나열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항상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고 기승전결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응답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못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살려달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기도예요. 엄마, 아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허락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 기도할 수 있는 뭘 얻었다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밥 좀 주세요, 이게 가능하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이렇게 뺨 맞죠. 그 욕을 거하게 먹거나.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될 만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요즘 어떻게 사냐?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기도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번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알바를 해라.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거는 몰상식한 이야기고 무책임한 이야기고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걸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요청과 간구대로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주셨는가 그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기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적인 조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7절로 8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전제를 잘 몰라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전제가 9절로 11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사라지면 그 어떤 기도의 요구도 기도의 간청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전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데 이 녀석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사탕 먹고 싶어요,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완전 처음 보는 저기 앞에 가는 할아버지한테 얘가 손을 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뻐 죽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결국 과자 못 먹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니까 이 할아버지도 흠칫하고 놀라시는 거죠. 귀엽기는 한데 자기 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구해도 그 어떤 것을 간구해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친밀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어도 어떤 것도 너를 위한 것이라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죠? 예, 남이 돼요.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부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해 왔던 부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여러분 불꽃 같은 연애 하지 않습니까? 다 쏟아붓잖아요. 시간 쏟아붓죠. 그죠? 마음 쏟아붓죠. 돈 쏟아붓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심지어는 밤새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핸드폰 붙들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는데 그렇게 밤새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끊을 때 뭐라고 끊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미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그냥 탕진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물려받게 될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물려받고 타국으로 가서 정말 오만 나이트라는 나이트는 다 다니고 술집이라는 술집은 다 다니고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탕진해서 그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맞아들일 때 아버지가 왜 왔냐? 그러지 않죠.
동굴 밖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마을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의 지위를 한 번에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 볼 때마다 정말 미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미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행복함을 누리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결같이 기도를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응답은 그냥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순서를 자꾸 바꿉니다. 아버지는 친밀함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자꾸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오해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시행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는 건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행하리니. 중요한 거 뒤잖아요. 이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핵심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높여주고 그 아들을 존귀케 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에다가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에 힘을 주면 뭐가 깨어지게 됩니까?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게 돼요? 간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응답을 못 받아?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간절함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던 옆집 아저씨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과 남의 집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그게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신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술이나 수단이 아니고 결국 뭐라는 겁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의 풍성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살전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도 뭐 해야 됩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도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빼먹지 않고 매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에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일을 여러분 누가 명령한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오늘부터 기뻐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그걸 누가 명령한다고 그게 가능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조작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절망으로 완전 나락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얼굴은 웃어요.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특별히 많아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조작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여야 하고 남을 속여야 하고 전혀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조작되어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자체는 조작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나는 거죠.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슬프다고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건 조작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일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매일 기쁨과 매일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다짐했어. 나는 오늘부터 즐거워하기로 다짐했어. 그렇다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이 그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나아가던가요? 아니죠.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원문에 찾아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물건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대상을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여기에 24절 하반절 보세요. 또한 그가 또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의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만들다, 산출하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제가 별걸 다 공부하죠, 그죠?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직설법 미래 능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루신다, 그러니까 산출한다,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데 뭘 만들어내십니까?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뭐 하신다고요? 산출해내시고 창조해내시고 만들어내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심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창출해 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가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도의 결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의 해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들들하고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주위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메이커와 신발과 옷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등골 브레이커라는 뜻 아시죠? 아이들이 교복 위에 걸치는 그 패딩을 7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그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학교에서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등골을 다 빼먹는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목사님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옷이나 신발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궁금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물었답니다. 야, 왜 너희들은 메이커 신발이나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첫째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줄 거면서 뭐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아들들이 메이커 신발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그걸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5천명이 넘고 연봉이 몇 억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거 사주는데 뭐 그렇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사달라고 했던 그 메이커 운동화가 있는데 그 운동화가 15만원짜리였어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5만원,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되는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충분히 사줄 능력이 있는데 그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에게 그 50만 원이나 되는 그 신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기록 단축을 위함이냐? 나 메이커 신었다로 자랑하고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것 아니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나 이거 신었다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게 있어 너희들은 소유 가치를 가지고 너희가 빛나는 아이들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자체로 그 존재로 가치 있고 그 존재로 아름다운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그 존재 가치를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셨다. 아들들이
대견하게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 뒤로부터 단 한 번도 사치와 자랑을 위해서 무엇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뭐 메이커 신발이나 메이커 옷이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뒤로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신발 사주세요, 그런 신발 사주세요, 그런 옷 사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버지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 의미와 뜻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사치와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소유하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걸 더 이상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도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세 아들들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그 삶을 잘 살았어요. 유학도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되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치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뭘 구하지 않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기도 응답에 있어서 왜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아니에요. 돈을 뭐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 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다 돈 안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욥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성경에 그 수많은 오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부와 명예를 누렸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물질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물질이 흘러가게 만들어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물질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왜 주실까요? 돈은 축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은 축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예, 돈은 쓰라고 주신 은사예요. 쓰라고 주신 은사를 쓰지 않으면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거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물질을 유통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게 고여있으면 부패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포함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흘러가서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닿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만나는 영혼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음료를 대접하고 밥을 대접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과 생명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올해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만 지키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기적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디오 들어보셨습니까?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라디오는 뭘 맞춰야 되죠? 주파수. 주파수가 한 번에 맞춥니까? 주파수가 한 번에 딱 맞춰집니까? 아니죠. 옛날에 기억나는데 이걸 돌리면 지지지지지지 그러다가 목소리가 나오다가 선명한 목소리가 나오죠. 기도가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왜 자꾸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자꾸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해서 전화 걸게 하시고 또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왜 자꾸 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간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유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데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먼데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2분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